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들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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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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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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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저희의 온전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신인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왕 되심을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삶의 왕이십니다. 저희의 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거쳐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자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해결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저희들 나와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나타하여 잠자는 영혼이 얹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우리 한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힘겨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들이쓰시는 세부 목사님 과증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금이 돼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이 지역, 이 민족 심령 속에 역사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예배가 살아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살아야만이 영혼들이 살 수 있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 온 전 교연들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봉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634장입니다.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땅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우리의 삶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이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행편과 어려움과 또 아버지 넉넉함과 그런 공존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의 행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있어야 할 바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족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몸담은 직장 사업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그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업장이 번창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에게 그 사업을 행통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사업이 더 행통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난 참고해 주시고요. 한사랑 112 운동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창조적인 협상 대원 3지구 조합 아이소 동서 저희 교회가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제는 이 대원동의 몇몇 주민들과 함께 우리 강석기 사모도 같이 널푸른 센터인가요? 저기 지기상가 뒤쪽에 있는 그 소방서 옆에 있는 널푸른 사업소인가요? 거기 아마 어린이 공원 내년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 사업 편성이 한 4억 정도 됐는데 지금 3억 한 2천 정도로 사업이 조금 이렇게 깎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 사업이 반영되어져서 어린이 놀이터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또 컨셉에 맞는 그런 놀이터가 세워져야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매주일 중보기도 시간 참여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재직 세미나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주는 추석이 있고 그 다음 주에 10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둘째 주에 정영희 사모님 모시고 재직 세미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재직분들은 뭐 추석 명절도 쉬고 또 그때 시간을 적절하게 잘 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혜롭게 배정하셔서 재직 세미나에는 모든 집사 이상 재직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체육회가 22일로 지금 정해졌죠. 네, 여기 대상 고원 쪽에 있는 체육관은 빌리지 못했고요. 우리 또 가을에 또 햇빛이 뭐 봄 햇빛에는 며느리 보내고 가을에는 딸을 내보낸다. 가을이 좀 좋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실내를 해야 되는데
사화 초등학교 사화 사하 초등학교 우리 교회에 사하 초등학교 또 힘을 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하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15일, 22일 가운데 2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그날 날짜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하셔서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마 이곳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바로 식사를 하고 가든지 뭐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김밥을 만들면 현장에 가서 그냥 먹고 깨끗하게 치우면 되니까. 추석 명절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먼 길 오고 가는 분들 안전에 최고 시골 가서 어른들 찾아뵙는 것도 좋은데요. 사고 안 나야 어른들한테 걱정을 안 끼쳐드립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한 가장 최고의 안전한 방법으로 기성길 갔다 또 귀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하시던 우리 박건열 집사님, 아이고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지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쪽 가무시 쪽에 지금 가난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또 컨디션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전화 들어보니까 조금 머리 아픈 부분이 아직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고 출석 전에 아들도 지금 내려올 텐데 퇴원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박건열 집사님 할 수 있도록 기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오랜만에 떡국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떡국 기대가 됩니다. 국수보다는 조금 한 급 높잖아요. 잔치날이면 먹을 수 있는 떡국인데 오늘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좀 잔치 명절 된 기분을 좀 누리시라고 오늘 특별히 그렇게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강설기 사모가 어제 밤새 70개의 조그만 그 빵이 좀 비싼 빵이더라고요. 보니까 고급 빵이던데 넉넉하면 한 가정에 한 최소한도 4식구는 기본일 거니까 4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 들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혼자서 도저히 오늘 아침에 그냥 이 손아구가 지금 잘 안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빵을 지금 만들었어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 도로는 하나. 콩도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다 하잖아요. 빵 조그만 빵이지만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 계시면 남편하고 자녀들 있으면 내 4등분 해가지고 콩 나누듯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잘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아마 우리 교회에 달란트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청년 사업소를 하나 여기 만들어 가지고 커피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할 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전문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 마당에 사업장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그런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여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차도 마시러 오면 되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좀 좋은 사업장이 만들어져서 건강한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누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고요.
36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정준하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귀한 도중과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층에 보리떡 70개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씩 넉넉히 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우리의 종교심, 그러한 것이 아닌 이 자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라틴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매달 초에 수원으로 올라가 강의를 듣는데요.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주된 강사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 혼자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로마 성문을 벗어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주님은 나는 너가 두고 가는 저 무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곱씹어봐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죠.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자들의 글들인데요. 외경 중에서도 인정받는 외경들이 몇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베드로 행전? 아마 베드로의 제자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글이 외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외경이긴 하지만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 장면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소설가가 쿠오바디스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이 말은 더욱 유명해졌고 영화로는 벤허 10개 다음으로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로 TV에서 많이 방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마 1951년에 제작한 영화로 별 재미가 없어 보여 안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 주중에 제가 먼저 한번 시청해 보고 은혜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텐 요즘 미디어 금식 중이라 했는데 좋은 핑곗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고백은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서신 그 자리에 제가 있길 원합니다. 요즘 찬양팀들은 예배 회복 2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예배 회복 1을 지금 부목사님과 함께 주일에 나누고 계시죠. 저희 찬양팀은 벌써 2입니다. 이제 10월부터 수요 예배 후에도 예배 회복 성경 공부를 연다고 하는데요. 많은 신청과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권도 참 은혜가 돼요. 이 예배 회복 2권에서 모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고백을 묵상하는 중에 그 모세의 고백을 저에게 보게 하신 듯합니다. 이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어 너희가 가는 길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만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나날이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만 더해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이곳에 남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곳의 풍요보다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역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그 한 분이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했기에 주께서 서신 그 자리에 저도 있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모세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께서 계신 그 자리에 그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자리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라면 혹 그 자리가 환난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안일함과 안락함, 바울은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말할 정도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도라 불림 받으며 성령께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며 편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로 압송되어 그 또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수많은 쫓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그를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과정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그는 아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난 양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본 것이죠. 하여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기에 너무도 소중한 분이시기에 주께서 계신 그 자리에 그도 서 있길 원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동행하심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시기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왕들 앞에서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던 연약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에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까지도 능히 통과를 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기에 너무도 소중하기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또한 그 자리가 어디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그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지난 설교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아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서 씨름하신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에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서 계신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서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합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서고자 하는 곳과 예수님이 서고자 하는 곳이 다르기에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고자 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훗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따라올 수 없었으나 후에 로마에서는 예수를 따르게 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가 두고 가는 저 무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당신이 계신 곳에 저도 함께 거하겠나이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신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무려 315번이 나옵니다.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같지가 않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자신의 겉옷까지 벗으며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한 무리는 그가 이 땅의 왕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닌 아무 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그 무리들이 알게 될 때에 호산나가 아닌 그 입이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가 바로 또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것이 좋으면 왕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죠. 당시 유대 땅에는 부귀와 안락을 위해 마치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과 양심마저 팔아버리는 배도자들과 매국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궁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나를 왜 따라오냐? 왕궁을 원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엇을 전수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 곧 자신의 재물과 아버지 곧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후에 십자가 앞에 제자라 하는 자들은요, 그들까지도 다 도망을 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치관까지 모두 내려놓게 하십니다. 재물과 가족, 이제는 그 가치관까지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무리와는 현저히 다르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신실한 청년입니다.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지킨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나 재물이 많았던 것이죠. 그 재물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재물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질문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음속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되어 거하시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보물이 된 자는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내 보물이 있으면요,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게 맡겨진 주의 사역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중요하십니까? 혹 하와처럼 선악과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너의 삶이 더 중요해, 이렇게 선악과를 내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요, 보고 계신 것이, 내가 함께하지 않겠노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그 뒤의 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길 원하는 자리와 주님이 서길 원하는 자리가 다르면 우리는 결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신앙의 첫 걸음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너무나도 존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결단한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는 자,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가 서 있기를 원하는 곳과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이 달랐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으시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그 부활체의 몸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주께서 서신 자리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께서 서신 그 자리에 자신도 서서 십자가의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시간 우리도 주님께 여쭈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반주자분은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선 그 자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닌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며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서신 그 자리에 저도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간절히 주를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역, 아버지, 가나안의 풍요, 아버지, 주께서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하시면 주님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안락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저 따르는 무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주를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스스로 못을 박으며 어찌할 거에 통해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이제 내 영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나왔습니까? 무슨 부와 권력과 권위와 명예를 얻고자 이제 나왔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를 얻게 하소서. 예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사랑이 없지 않게 하게 하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펴서 주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저 종교심이 가득한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저 비나이다가 아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저 주님의 손만 바라고 복을 바라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미련과 이 땅을 향한 미련과 아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아직도 주인된 나의 삶을 심히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주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며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어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그 희락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늘 끊이지 않는, 날마다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 흘리시어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안에 들어오시어서 날마다 힘을 주시며 내주 감화감동 교토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저와 함께 거하고자 원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